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제가 앉은 자리에 앞에는 이렇게 다른 교육자분이 앉아 계셨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옆에 교육자분들하고는 파티션이라고 하나요?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옆에 파티션 제 왼쪽에 가장 자주 보는 그 칸막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큰 글자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에 읽은, 여러분들은 친절하게도 21절까지 읽으셨지만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근데 정확하게 확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그 어떤 문맥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펼쳐지는 모든 것,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붙였을 당시에 바랬던 능력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교육자 그 생활을 그만둘 때쯤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는 간절히 사모했던 능력이 뭐였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굴 딱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앞에서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얘기하면 눈물을 쫙 흘리고, 그래요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요? 그런 능력 꿈꾸십니까? 네. 그래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능력,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네.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포괄적으로는 성도답게, 참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안에도 세부화된, 좀 이렇게 나뉘어진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은 그 능력 중에서도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이 패를 나눠가지고 바울, 바블로파, 게바파 파놓아가지고 그냥 자기네가 맞다 교만해가지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높이고 세상과 교회에서 늘 인정과 존중만을 받기만을 원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삶과 또 사도들의 삶을 그들의 삶과 대조해가면서 책망을 합니다. 조금 비아냥거리는 것 같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럽게 실컷 해놓고선. 그렇죠? 근데 정말 바울은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실컷 부끄럽게 망신 줘놓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부끄러움은 너희들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단지 내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아서 나의 옳지 못함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알려줘서 밝혀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망신스럽다. 그런 부끄러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은 갖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바울은 어떤, 속으로는 근데 진짜 부끄럽기를 바라는 것이죠. 속으로는 어떤 부끄럽기를 바라는 거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에도 방금 전에 한 가지 종류를 알아봤듯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아, 내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수치스럽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랬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첫 번째 부끄러움, 단지 그냥 수치심, 그것을 받기만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 받아봐야 사람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만해서 느끼는 수치심이거든요. 그건 교만해서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만 일으킵니다. 자기는 뭘 잘한다고 나한테 지적이야? 이런 분노 있지 않습니까? 어우, 분해 죽겠네. 그리고 미움만, 너 어디 두고 보자. 뭐 미움만 일으키는 그런 수치심이죠. 부끄러움이죠. 그건 바울이 원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랬던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밖에 내가 살지 못했구나. 내 서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내 연약함을, 내 옳지 못함을, 우리 잠언서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토하는 것 같이 왜 난 이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가? 난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자신을 성찰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옳은 자리로 돌이키게 되는 부끄러움을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끄러움 느끼길 바라는 건 아니다. 속마음은 뭐라고요? 난 너희들이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부끄러움도 두 번째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만을 늘 느끼던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부끄러움, 진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걸, 그걸 뭐라 그러냐? 성숙해졌다 그러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쫙 모여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막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미움받고 뭐 좀 약간 우습게 여김을 받는 목사님들은요, 누가 딱 지적을 하면요, 얼굴이 막 팍해져요. 그 존경받는 목사님은요, 누가 지적을 딱 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그분들도 팍해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뭐라 그래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은요, 팍 하고 끝나요. 그리고 막 미워해요. 공격해요. 역공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지적을 받으면 얼굴이 변해요.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금방 그 가르침과 지적을, 비판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그 지적대로, 비판대로 자기를 더 아름답게 변화하려고 힘을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존경받는구나. 그래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구나. 여기서 이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살면서. 첫 번째 부끄러움입니까? 두 번째 부끄러움입니까? 누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누가 나에게 가르침을 줄 때, 누가 나를 지적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들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냥 막 분합니까? 아이고, 지 눈에 뭐는 못 보고, 분하기만 합니까? 두고 보자. 내가 한번 제대로 먹여줄 거야. 아니면 두 번째 부끄러움, 바울이 원했던 이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래, 다 옳은 말이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더 옳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야지.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참된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아는 것 능력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 느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능력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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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뭐 가르침을 주든지 하면요, 아니면 때로는 무슨 어떤 잘못해서 지적을 하든지 하면 상대방이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나 힌트를 하나 주는 데가 있어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거 아니라 오직 난 너희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녀같이. 물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전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했으니 너희는 나희들에게 자녀 같은 존재다. 뭐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자, 이것이 힌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을 때, 훈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온다?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함같이. 여담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인간의 본성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만 보려는 근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려는, 특히 여자분들은 고부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딱 드러납니다. 지금 현재 며느리이기만 한, 그리고 딸만 있는 분들은 누구 편 들어야 좋아할까요? 며느리 편 들어야 좋아합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입장을 옹호하는 표현을 하면, 말을 하면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거나 특히 혼인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그런 나이가 꽉 찬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며느리가 있는 분들은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며느리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막 하면요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해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해봐서 알아요.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실험도 해봤어요. 딱 말하면서 표정들을 이렇게 딱 보면 이런 분들이 진정 부끄러워할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좀 크게 보십시오.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다른 걸로 나중에 지적할게요. 여성분들 좀 크게 보세요. 나도 시어머니 될 거고요. 내가 며느리였어요. 그쵸? 예. 우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고요. 예? 우리 딸이 이 다음에 며느리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좁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표정 관리 잘하고 들으세요, 여성분들. 이제 고부간에 얘기합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하게 삼자대면의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딱 삼자대면에. 그래도 아들 앞에서 두 분이 빠다다닥 막 하는데 그때 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벌써 또 바뀌어가지고 며느리 입장인 분들이 시어머니. 참 또 설교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어느 전문가가 말합니다.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답니다. 아내 편을. 아들은 무조건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와 아들은요, 여기는 저 시어머니는 엄마 아닙니까? 아들한테. 엄마와 아들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언젠간 풀린대요.
이 원한이 맺히질 않는데요. 근데 아내하고 남편은 뭐 성경은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 돌아서면 나만입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하는 부모는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고요? 네,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다, 이거 안에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나무래도 뭐라고 그래도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듣기 싫고 언짢은 말을 부모님이 해도 자식들은 나중에는 다 누구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싹 빠져버리면 관계가 틀어져 버린대요. 부모님이 막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아니면 자기 부모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 같고 행동 같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관계가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왜 자식도 막 사랑하는 자식도 막 어쩔 때 막 사랑 없이 막 그냥 꼴보기 싫어서 막 뭐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쵸? 저도 없어요. 예? 저도 우리 아들도 앉아있는데 저도 없어요. 그냥 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해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빠지면 이렇게 끈끈한 혈연관계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위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꼭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사랑 없이 스승처럼 그냥 가르치고 권하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아니면 때로는 다스는 뜻에 자기 편하려고, 때로는 그냥 꼴보기 싫어서, 회사에서도 김대리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김대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너 하는 짓이 꼴보기 싫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만 스승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고요. 우리 드라큘라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드라큘라가 막 하다가도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막 그러죠. 저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어서 막 그러는 것 같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를 좀 재미없더라도 그렇게 하면 재미는 없겠지만 막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드라큘라가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구나. 부끄러워. 막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럼 재미는 없겠죠?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잘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씁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하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아멘? 부끄러워. 진정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지적을 할 때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면, 진정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면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게 다 맞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냥 첫 번째 부끄러움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냥 화나게 하고 삐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라도요. 내가 실컷 좋은 말 해주고 미움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 또 멀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 후배가 됐던, 뭐 직장에 뭐 부하 직원이 됐던, 누가 됐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지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능력은요, 따라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누굴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야, 참 대단하죠. 야, 내가 모델이야. 아니, 나 참 대단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제3자를 본받으라고 그러죠. 야, 저 우리 집사람 늘 그래요. 니네 아버지 반만 닮어. 우리 애들한테 니네 아버지 반만 닮아라. 할렐루야. 그죠? 대부분 3자를 닮으라고 그러지 자신을 닮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막 그럽니까? 너네 엄마만 닮어. 엄마가 남자 보는 눈만 좀 그렇지 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닮어. 나를 닮으면 돼. 이런, 저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부분 누굴 닮으라고 그래요? 누구 닮아라. 위인을 닮아라. 아니면 김은호 목사님을 닮아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대부분 자녀들이 또 자신을 닮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봐도 현찮잖아요. 그치? 자신보다 더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훌륭하게 되길 바라죠. 모든 면에서. 그런데 바울은 자녀 같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선 자기 자녀에게도 자기를 닮으라고 그러면은 좀 저기 할 텐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에게 누굴 닮으라고 한다고요?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이거 너무나 자신 있는 얘기죠.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은 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아멘? 다 살아내지는 못했어도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만 너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나도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만큼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아멘? 아멘.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아, 이 첫 번째 부끄러움밖에 느낄 줄 모르는 교인들아, 그래서 맨날 교만해갖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이 교인들아,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낸다. 디모데가 내 증인이다. 디모데가 나를 본받은 내 증인이다. 디모데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디모데가 내 변호사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를 본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자기는 늘 말한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지만,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18절에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어. 왜 바울사다 안 와? 야,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자. 막 이러고 살지만, 내가 가면 너희들 꼼짝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편지를 써서 미리 너희들한테 말한다. 제발 부끄러울 줄 알고. 아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저를 정말 성경 읽으면서 저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나? 늘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럽죠.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야, 너 나 본받아. 응? 지금 이때쯤에 두 번째 부끄러움이 생기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게 뭔 소리야?
나보다 더 잘나야지. 잘 들으십시오. 뭐 어떤 세상적으로 뭐 어떤 뭐 많이 갖거나 많이 배우거나 또 어떤 많은 대인관계를 넓히거나 이런 건 물론 나보다 나야죠. 여기서 본받으라는 걸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아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에 맞서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거는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들아 딸아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 헷갈려? 모르겠어? 날 본받아. 엄마같이만 살아. 아빠같이만 살아.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이 두 개가 포함돼요. 부끄러워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를 본받아라.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본받겠습니까? 저 본받지 마십시오. 저 본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 본받지 마시고요, 예수님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결국 사는 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사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기쁨을 드렸던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만큼이라도 너 아버지 엄마 신앙 본받아. 아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라.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라. 아멘? 그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꿈꾸시고 그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위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능력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진정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남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들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 베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